그냥 같이 있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살만하다 싶으면은 가족들이 그냥 서로 간섭하는 거 싫고 서로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가족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가족이 해체되게 된 이후로 그러면 인류가 더 행복하고 편안하냐? 아니라는 거죠. 더 불행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사회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불완전하고 서로 찌지고 볶고 싸우지만 저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그 콩가루 가족이지만 흩어지지 않는 것처럼 가족은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흩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싸워야 되냐? 싸우는 게 아니라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불완전한 가족, 싸우는 가족이 회복되는 방법은 돈으로, 공권력으로, 권력으로, 강제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 사랑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든 가정이고 두 번째 공동체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괴물이라는 영화에서 콩가루 가족, 불완전한 가족이 위기를 만났지만 서로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진 않았지만 위기에서 투쟁하고 결국 가족을 지켜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를 지켜내고 또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왜 사랑해야 하나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 안 하면 안 될까요?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일본 사는데 제일 행복한 게 뭐냐? 간섭을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물어보질 않답니다. 일본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이게 굉장히 신뢰라고 그래요.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된대요. 같은 직장에 다녀도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처음 딱 만나면 전화번호부터 서로가 교환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건 신뢰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그냥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 속에 살고 싶으면 일본 와서 사는 것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꼭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왜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뭐뭐 하라.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것도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희생적으로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배신당해도 사랑해라.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니까 딱 기분 나쁘죠. 부담스럽죠. 뭐 답답한 게 걸린 느낌이죠. 왜 사랑을 해야 될까? 또 명령이라니까 싫으네. 뭐 그냥 사랑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 괜찮은데 사랑해! 이러니까 더 기분이 나쁘고 하기 싫고 이제 그런 기분이 들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령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공사를 어디 뭐 이렇게 납품을 어디 뭐 이렇게 일을 한다 칩시다. 제일 좋은 일감이 어디냐? 관공서 일이에요. 관공서 일은 돈을 깎질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써낸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이런 일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에 이것도 힘드네, 어렵네 이러지 않고 또 건수 잡았네.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특별히 내가 반강제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은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머리에 딱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를 심으면 기본이 30개고 아니면 60개, 100개까지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일을 시킬 때 하나 시켜놓고 하나만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돈도 주고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일을 그냥 못하더라도 제대로 안 해도 시킬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의무가 아닌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예수님은 지금 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탓하고 비난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교회가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바르게 이제 자리 잡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공권력도 아니고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유를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교회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겁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분신이기 때문이죠. 내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간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돈을 남기거나 뭐 권력을 남기거나 자식을 남기지 않았죠. 예수님이 뭐 예수전서 이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글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글을 남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글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무슨 유물을 남긴 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님 뭐 옷, 반지 이런 유물 발견됐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유물도 글도 뭐 자녀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건 단 하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손이 잘렸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죠? 제가 손이 잘렸어요. 이 손이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잘린 손입니까? 접니까? 제가 손이 잘려서 잘린 손이 여기 있고 제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잘린 손입니까? 접니까? 나죠? 좀 더 심각하게 제가 다리가 잘렸다 칩시다. 그 다리가 저기 있어요. 그 저는 여기 있어요. 아, 무섭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 다리가 접니까? 제가 접니까? 제가 저죠. 좀 더 무섭게 한 번 더, 마지막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머리가 잘렸어요. 제 머리가 잘려서 피아노 위에 있고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머리입니까? 접니까? 머리죠. 머리예요. 그래서요, 옛날 영화 보세요. 옛날 영화 보면요, 이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중세 영화 같은 거, 중국 영화 보면요, 사람을 죽이면 그 증거로 뭘 갖고 가요? 머리를 갖고 가지 손을 갖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군인들은 목에 군번줄을 다 차고 있어요. 근데 그 군번줄은 어디 날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딱 죽으면 그 군번줄을 딱 뜯어가지고 입에 딱 넣어가지고 머리를 꽉 닫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군번줄이 꽉 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뼈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뼈가 두개골이에요. 그래서 두개골 뼈에 군번줄을 딱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려고 군번줄을 목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 머리인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목사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를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한마음 한뜻, 이게 가능하다고요? 한마음 한뜻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된다? 예수의 마음으로 모으면 한마음이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고향도 달라, 출신 배경도 달라, 생활 환경도 달라, 지식 수준도 달라, 나이도 달라.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에다가 모두가 맞추면 하나가 되는 거죠. 머리에다 맞추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은 몸의 가장 핵심이 머리듯이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손, 발, 장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 교회를 와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목사님, 저 혼자서 성경 읽고 하면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나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꼭 교회 안 와도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를 보는 거죠. 그건 예배에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지, 유튜브, TV 보면서 드린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을 또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해요. 어떻게?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섬김이 보이고,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는 제도라는 게 있죠. 절기가 있고, 또 교회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있고, 또 무슨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도 개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려면 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 바탕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직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직분을 맡아 수고함으로 면류관을 얻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1차적으로 교회는 예수님께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밖에 몰라. 엄마가 자식밖에 모르듯이 예수님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맞추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다. 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직접적으로 만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교회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다니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인지 분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먼저 다니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저분이 저렇게 아파도 웃으면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가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또 직분을 통해서 멸관을 얻게끔 해주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잘 가꾸고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다? 교회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불완전한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향도 안 맞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절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고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소속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니까 너 내 말 들어. 권위로 누른다든지,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 뜻대로 해요. 물질로 누른다든지 이러는 게 그 세상이죠. 그거는.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안 한다고 야단칠 수 없고 안 한다고 때릴 수도 없어요. 교회는 안 하면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교회 잘 안 오는 사람 권면도 가끔 해야 되겠지만 사랑해 줘야 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 사랑해 줘야 되고, 또 문제 있는 사람 사랑해 주고. 근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늦어 보이고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교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와 다르고 나와 싸우고 또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줘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 유익을 얻고 멸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부담스럽긴 해도 우리에게 의무요, 저주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다. 부모 심부름하면 용돈 주듯이, 관공서 일하면 내가 한몫 챙길 수 있듯이, 내가 주님의 일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가 주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야 되냐?
예수님에게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만 남겨놓고 가셨고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교회를 잘, 불완전한 교회지만 바르게 만들어야만 우리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다?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끔 해주신다. 그게 진짜 변화지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는 겉에서는 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다르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다.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막 강압적으로 하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해 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결국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가족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괴물을 물리친 것도 같이 가족이고 그 괴물이 공격할 때 보호해 준 것도 가족이고 결국 아버지하고 그 손녀가 죽었지만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또 가족을 만드는 것도 가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라는 영화는 가족 영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불완전한 교회를 바르게 하고 또 교회가 교회를 낳는 다른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이거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나만 같지 않아요. 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요. 또 내가 이해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 뜻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결국 복을 받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를 바르게 세움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고 축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